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또 한 해 동안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12월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아버지 잘 이루어졌는지 아버지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할 때가 아버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다가가지 못함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지만은 이웃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를 찾는다 하지만은 연약하여서 또 이 마음에 낙심하며 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정말 힘을 주시옵시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시고 그저 이 시간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여서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외로울 때 아버지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3절에서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라는 건 거룩한 예식, 사크라멘트, 거룩한 예식이란 뜻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초 활동 근거지가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을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서 함께 행동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지키던 경계병들은 그들이 본 것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상의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뇌물,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말입니다. 5만 원짜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또 필요하면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수표를 끊는 것을 싫어해서 5만 원짜리를 만들었냐. 또 10만 원짜리도 또 만들었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조선일보라 이런 데서. 이 수표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추적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서로 직접 돈다발을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5만 원짜리가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위력이 있고 진실을 차단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들이 그 군인들에게 거기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퍼뜨리게 한 소문은 밤에 우리가 잠이 든 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갔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 헛소문이 퍼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증거하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갈릴리를 주무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제자들을 부활 후에 모아서 그렇게 하신 게 그 이유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 사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전인가요? 저하고 아내가 우리 사이하고 큰딸이 보내줘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결혼 30주년으로 갔던가. 근데 거기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 그냥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팔복교회라고 있어요. 팔복교회. 그런데
그 옆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산상수훈이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거죠. 산상수훈을 전하셨고 그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한 말씀 속에 팔복이 들어있어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8가지 복이다. 팔복.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의 그 오늘 본문에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아직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 팔복산에 제자들을 모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갈릴리에는 12제자가 아닌 11제자가 모였어요. 왜 11제자가 모였습니까?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고 후회해서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근데 가룟 유다도 이렇게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장자가 터져 죽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다. 좋을 뻔하였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것이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은 그 모여있는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11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시와 조명과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부활 신앙을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의 충격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무리를 걸으셨어요. 또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또 일어서지 못한 이가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막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나를 대속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충격에 빠졌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조그만 산 바닷가 그 갈릴리 호숫가 조그만 산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그 팔복교회가 있고 팔복산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온 우주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셨으니 가서 만민으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만민을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 실행 방법은 첫째, 가라. 둘째,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셋째, 그들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들과, 즉 교회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겠죠. 이 건물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 삼는 과정에서 이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속에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로 들어있죠. 세례는 성령님의 은혜 수단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죠. 성령님이 그 은혜의 수단. 또 신약에서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은혜 언약 안에서 죄 용서와 성화의 표징이요, 표요, 인이었습니다. 예. 인이라는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 이제 그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이어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행위이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에게 은혜 언약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또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그 언약의 교제에 이 신앙 의식을 통해서 이제 성화된 삶에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인가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변해가지고 꼭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또 꼭 혼인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냥 둘이 살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형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양가, 부모, 형제들이 다 모이고 친구들, 친지들, 이렇게 이웃들이 모여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그 결혼 예식의 증인.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기름이 잘 흐르는 밥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릇이 있어야 깨끗하고, 예? 깨끗하고 가나면 보기 좋은 그릇에 딱 담아야, 예? 맛있는 음식이죠.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둘이 살면 된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다, 그건 마치 맛있는 밥이 있는데 그릇에 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냥 맨바닥에다 밥 쏟아놓고, 주걱으로 쏟아놓고 손으로 주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누추한 어지러운 생각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 성도들, 여러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합신 장로 교단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8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게 하는 의식. 예. 이게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도장을 찍는 거죠. 이 표, 사인과 도장,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는 표와 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중생의 거듭남의 표와 인이다. 또 이 세례는 죄사함의 표와 인이라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표와 인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이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지목하여 세상 끝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 이 세례에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에 뭘 가지고 세례를 줍니까? 물이죠, 물. 예? 물로 우리가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 물로 이제 수세자,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 이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게 교회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 교역자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물속에 담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반드시 물속에 담글 필요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위에 물을 붓거나 또 뿌림으로 바르게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한쪽 엄마나 아빠만 믿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다 믿는 경우에 그 유아들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꼭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자들 또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하면 꼭 그 자녀들이 세례 받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 본인들도 꼭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이 규례, 이 세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은 이 규례, 이 세례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례가 없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중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은 거듭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올바르게 이 세례가 시행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에게. 또 성령님께서 그 세례 받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만 13세 정도 이상의 사람들은 이게 세례를 받거든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또 유아들, 어린아이들 대개 한 3살 이하 정도, 만 3살 이하 정도는 엄마나 아빠 한쪽이 믿으면 또는 둘 다 믿으면 이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근데 이 세례는 단 한 번만 주는 거예요. 2번 주는 거 없어요. 단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영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로 다니게 됐어요. 천주교 다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하고 세례를 또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드문 경우지만 이 로마서 6장 3절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세례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세례에 의해 장사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 옛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에 의해 장사됐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과 저 역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이제 연합되었으니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옛 성품, 옛 자아가 다 그 죄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용서받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참여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사인. 세례는 우리가 이 교회 사회, 교회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지는 시작의 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다 하는 뜻이에요.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물론 살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또 혼인신고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름이 잘 흐르는 맛있는 밥도 물론 그릇이 없으면 바닥에 퍼놓고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자기들도 좀 민망하잖아요. 가능하면 다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능하면 보기 좋은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어야 제맛이 나듯이 이 세례라는 의식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결혼이라는 의식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지는 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세례를 준 것이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줬다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의 세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결케 됨,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깨끗게 되었다 하는 표와 증거가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폐지되고 내보내지고 제거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은 문서와 같은 거,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또 세례받은 사람은 믿는 모든 자가 죄 사함에 세례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 자손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또한 꼭 이 세례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꼭 겉면에서 세례를 그냥 넘기지 말고 세례를 받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이 정하신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참으로
음란하고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인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되고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시대,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이 소중한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나 조부모가 그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례가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 성례 세례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예식이고 의식인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꼭 이 세례를 멸시하지 않고 유아 때부터 이 세례를 꼭 받도록 우리가 권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흔든히 써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